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참 좋지요. 이 90편은 모세의 기도가 전승되면서 신앙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그 옆에 인간을 세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시는 보여줍니다. 자, 1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이 말은 이 시 전체를 요약합니다. 나의 근본이, 나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얘기죠. 내가 나의 뿌리를 알 때 안정감을 찾고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죠. 입양아들이 자기를 버린 부모를 왜 그렇게 애타게 찾을까? 바로 이겁니다. 자기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자기 뿌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또 내 인생이 그때 가치 있게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에 의미가 생겼고 그리고 내 인생에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까지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밑바닥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그 깊이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깊은 사람, 그 말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럴수록 요동을 더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이란 얘기예요. 거처는 집 아니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 집이, 우리 집이 아무리 찌그러지고 새집이고 못났어도 우리가 그래도 쉴 수 있는 안식처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집인 하나님이 우리 안식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 영원이란 단어를 우리 감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면 시간만 생각하죠. 끝이 없이 그냥 시간만 긴 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그 영원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감각으로. 아무리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은 하루살이와 나비가 만나서 친구가 되었다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비가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못 알아듣지. 내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또 나비하고 참새가 만나서 친구가 되다가 참새가 내년에 보자. 나비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내년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역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의 모든 것을 제한 속에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내 생명을 얻어서 나와 영원한 삶을 살자.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옆에서 인간이 드러나는 거죠. 3절에서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서는 티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죠? 티끌이나 흙이나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온 말을 여기 적은 겁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한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반대는 어쩜 제한되었단 말이 가장 조금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오시죠. 이걸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얻을 때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시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인간의 유한성이 나오지요. 천년 산 인간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도 무드셀라는 969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 시편에서는 아침의 풀과 같다. 이슬 속에 보면 생명이 있어 보이죠. 풀이 제법. 근데 뜨거운 햇볕에 고개로 팍 숙여버리는 거죠. 시들어 버린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8절, 9절은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니까 인간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8절은 그 하나님 빛 앞에 서니까 인간의 은밀한 죄도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8절 보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리고 9절까지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은밀한 죄도 감추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게 9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조건 진노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봅시다.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나이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연수의 자랑할 수 있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그게 왜 이 기도가 나왔을까요? 우리 날을 계수하다 그러면 날짜를 하루하루 세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평가 좀 해봐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12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시인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니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지혜를 주시어서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헛되이 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뭐 같아요? 근거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거. 부평처럼 근거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사는 거.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최종 목표이라면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잘 먹고 살다 가는 것이 목표라. 지금 죽는 게 낫죠. 너무 허망하잖아요. 너무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시각으로 나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면은 그럼 다른 사람 인생 사는 거죠. 다른 사람 평가에 내가 연연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면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런 인생도 있다 그렇게 얕잡으면 내가 불행하고 그럼 남의 인생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시각으로 나를 보면 어때요?
내 수준으로 내 인생 살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 수준이 어쩐지. 그 수준밖에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나?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 그거를 사명이라고 부르죠.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알게 되고, 그거 알게 되면은 올인하죠.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왜?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을 넌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 할 일을 내가 주고 그리고 같이 일해보자.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사람이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올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나랑 함께 일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생명이 가도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줍니다. 내가 하라는 일을 그토록 열심히 하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크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물론 모두가 다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수준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라신 일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나를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나무 관점으로 보지 말고, 누구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어쩐다고요? 내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훌륭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내가 뭐 훌륭한 인생, 대단한 인생 살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종적 목적이니까 돌아오십시오. 그래. 14절 한번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돌아오소서는 13절에 바로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버려두면 어떤 인생도 불쌍하지 않은 인생 없어요. 다 불쌍한 인생, 죄 때문에, 아담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평안하게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인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이제 욕심 더 부렸어요. 내게 주신 은혜 자손들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또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절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나왔어요. 강조한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하는 일이 화사가 되지 않고 경고하게 하소서. 이 경고하단 말은 온전하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 말 온전하고 형통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남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예,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이제 시인은 수고와 슬픔 속에서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이렇게 코앞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서 관조를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네, 관조를 하고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시 자체가. 그리고 이 시는 이 시 속에서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 거부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거부하는데 누가 나를 받아줍니까? 나를 내가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뭐를 받아들여요?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 못 받아들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인생 부러워하고 내 인생 거부하는. 나도 저 사람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 인생 싫어.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을 살아줄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거부하는데 나는 지금 남이 살고 있는 인생 살고 싶은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아름다운 거는 다 수용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소중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살라고 다른 사람에게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보고 살라고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은 귀한 거지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를 알아야지 인생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거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막 사는 거지요. 이제 제주도 삼나무 숲에 산딸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쭉쭉 원래는 이게 만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쭉쭉 곱게 올라가서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나무가 곱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 재료를 나는 끌어다가 사용하니까 나 참 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산딸나무가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꽃이 십자가 모양, 또 꽃잎 4개가 십자가 모양, 그리고 이제 꽃술이 십자가 모양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거는 아마 만든 얘기가 됐겠죠. 그러나 꽃 자체는 진짜 전부 십자가 모양이에요. 꽃술도 십자가, 꽃잎도 십자가 이렇게, 꽃도 십자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빗대어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다 직선적인 인생이 있을까요? 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꾸불꾸불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다 꾸불꾸불한 인생, 이 꾸불꾸불한 인생을 그 순탄하지 못한 인생의 역경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꾸불꾸불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잘 겪어낸 사람, 잘 살아낸 사람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늙어서 다 쪼그랑망탱이가 돼도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저주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해주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모습으로 바꾼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 십자가도 없이 고난도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꾸불꾸불한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게 주신 십자가 때문에 향기 나는 모습으로 바꿔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 보고는 종착역에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직 종착역 안 가서 경험을 안 했지만 얘야
네 그 꾸불꾸불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십자가 꽃을 피워냈구나. 표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구나. 그리고 네 고통을 재산 삼아서, 네가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을 재산 삼아서 사람을 많이 주고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죠. 가치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었다면, 꾸불꾸불한 인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백기를 들고 나올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참 완악합니다. 그러나 꾸불꾸불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찌그러진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과정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칭찬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주님이 인정하실 것을 목표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예수님처럼 남을 많이 사랑해주고 나에게 고통 주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까지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칭찬받고 인정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